네, 오늘 2월 7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교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눈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거듭난 사람들은 이웃의 이웃이 되어주라.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율법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가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라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그리고 성령께서 떠나신 이후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지 않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가능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오십니까? 안 오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사가 몰라요. 이걸 몰라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 가서 그럼 그렇게 행해. 그러면 너 영생 얻을 수 있어. 여러분, 이 참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율법사에게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죠? 원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야. 너는 나를 따라. 율법을 따르지 말고 넌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 그 다음 29절에 보시면 이 율법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자신을 옳게. 여기서 자신을 옳게 보인다는 말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요. 자기의 학식이나 자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다. 옷을 다 벗긴 받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간다고 이야기하시죠.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보고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갔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이 율법사, 이 율법의 교사의 교사보다 더 하나님 율법에 더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어.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여관에 간 다음에 그 사람을 돌봐주었다. 다음 날 이 사람이 갈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가기 전에 2데나리온, 요즘 돈으로 하면 한 20만 원, 200불,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고
이를 돌봐달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경비가 더 들어가면 내가 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 안 돼 이거. 너 이거 안 돼. 너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불가능해. 이게 되겠나?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프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면 좋죠.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특이하게 누가복음 10장에 이 이야기와 이어서 또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과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마르다가 일을 막 하다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다녔는데 내 동생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명하셔서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돕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을 막으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굉장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 해라.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 좋은 것. 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위에 나오는 율법 교사,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해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죽음을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아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죽으심을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의 죽음을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옥합을 깨워서 향유를 머리에 붓고 장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서 그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소중한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내며 사는 것. 거듭나지 않으면 율법 못 지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창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